지금 당장 깨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상과 멘토링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영적 진리를 직접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는 니르말라는 자각에 대한 탐구와 영적인 삶의 단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6-2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그것을 말하다 16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공식 같은 것은 정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경험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우아하고 편안하게 존재의 심연이 펼쳐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을 붙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를 제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호기심을 갖고 그것과 함께하면 각성의 과정이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즉,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닥칠 때 그것을 지극히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자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이러한 자세는 다시 말해서 진실에 대한 욕망이 불같이 일어날 때 시종일관 그 경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경험은 존재의 깊숙한 곳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쉽거나 평범할 때조차 늘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의 풍요로움과 다채로움을 왜 놓쳐버리십니까? 진정으로 깨어나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각성에 대해 정말로 궁금해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자각됩니까? 그 자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라도 습기를 머금고 있듯 이 단어들을 읽고 있는 자각은 본성의 모든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더 많은 자각을 추구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자각에 대해 좀 더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자각은 살아있고 광활하며 분별하면서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 이 자각 안에서 발견됩니다. 사랑, 평화, 기쁨은 우리 내부에서 샘솟아 우리가 하는 세상의 경험 쪽으로 흘러갑니다. 세계에서 사랑과 평화의 근원을 찾는 것은 수도꼭지 아래에 고인 작은 웅덩이에서 물의 근원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은 여기 우리 안에 있으며 이 단어들을 읽고 있는 단순한 자각으로서 지금 이 순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추구하기, 얻기, 나누기, 표현하기, 존재하기. 각 단계마다 고유한 특징과 자질이 있으며 동등하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첫째 단계 추구하기는 진실을 찾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첫째 단계 추구하기에서 일어나는 행위에는 그 밑바탕에 사랑, 평화, 행복을 찾고자 하는 깊은 끌림이 있습니다. 에고는 돈이나 명성이 평화, 사랑,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착각하지만 결국 이러한 에고 중심적인 활동들로는 만족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미묘한 추구, 더 직접적인 추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나 사랑을 가져다 줄 무엇을 찾는 게 아니라 평화 자체, 사랑 자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둘째 단계인 나누기, 표현하기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족과 충만의 참된 원천을 찾게 되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사랑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여전히 행위의 단계이지만 그 행위를 하는 분리된 자아에 대한 감각은 훨씬 적습니다. 우리를 통해 흐르는 사랑과 기쁨에 의해 행위가 자연스레 일어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셋째 단계 존재하기는 앞선 두 단계의 이원성을 넘어 온전한 충만과 완성의 공간으로 나아가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끌림도 없는 쪽으로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그냥 압니다. 그러니 굳이 추구하거나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견상 이 시기에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만 돌보고 그 이상의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대해 듣고 나면 우리는 대개 그것을 자신의 영적 삶에 대한 처방으로 적용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들은 처방이 아니라 영적 삶의 단계나 순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형태의 세계에서 에센스, 즉 존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지요. 매 단계가 다 영적인 삶에 필요한 것이지 이 단계가 저 단계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순수한 존재에서 능동적인 창조로 다시 행위로 이어지는 식으로 각 단계가 끝없이 순환하며 자연스레 다음 단계로 흘러갑니다. 이 중 어느 한 단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특정 지점에 고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첫째 단계에 갇혀서 더 많은 행복과 영적 깨달음을 얻는데 집착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추구 자체에 애착을 갖게 되지요. 사명과 목적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둘째 단계에 머물기도 합니다. 즉, 진리를 찾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자연스레 스승이나 안내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성취감도 주지만 그러한 정체성은 지속되지 않으며 영적 스승과 같은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결국 고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단계에 머문다는 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단계에서는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거나 애착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이며 고착될 만한 분리된 자아라는 감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순환이 반복되면서 행위나 나누기의 단계로 재진입하면 다시 잃어버린 듯한 순수 존재 상태를 떠올리고 거기에 애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니르말라가 말하는 그것을 말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더 많은 자각을 추구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자각에 대해 살펴보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